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인사지만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프면 참지 말고 울어라라는 애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살짝 왔잖아요. 그 땅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땅이 마르고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버린 땅에는 씨앗이 심겨질까요? 심겨지지 못할까요? 마른 땅에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럼 씨앗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내리고 그 비를 통해서 물이 스며들고 흙이 부드러워져야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아침에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2주차에 나누었던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의 힘을 빼고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애통의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적셔질 때 비로소 딱딱하게 굳어있던 나의 고집이 풀어지게 되고 나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나의 자존심이 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비 온 뒤의 땅처럼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흘린 이 회개의 눈물로 씻겨진 성도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씨앗을 품을 준비가 된 부드러운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그 상태, 세 번째 복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한국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으로서 많은 것을 견디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울면 지는 거다,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울지 않고 억지로 버텼던 마음을 생각해 보았죠. 같은 결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약하면 밟힌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도끼를 품어야 성공한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것이 정말 진리처럼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무장하고, 왜 무장합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평생 긴장하며 사느라 지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무장해제, 주님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고 오히려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신비, 그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어떤 내용이 생각나십니까? 힘이 없고 유약해서 남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온유 아닙니까? 아니면 태생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냥 소심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조용하고 착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떠올리고, 온유라고 적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약해 빠진 놈, 순둥이라고 하지만 아유, 저거 어디 데려다 쓸 데가 있겠나,
너는 약해 빠져서 나중에 뭘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잡아먹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약해 빠진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어떤 상태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여기 앞에 적혀 있잖아요. 길들여진 무엇입니까? 야생마예요. 야생마가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순종하게 된 상태를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기를 휘날리면서 거친 들판을 달립니다. 그 들판을 달리기 위해서는 그 온몸에 엄청난 근육이 있죠. 그리고 그 근육을 실제적인 에너지로 사용해서 그 들판을 거침없이 내닫습니다. 산악도 달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야생마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 특별히 우리 아들들 막 너는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뭐하니라고 하면서 길들여지지 않고 그 힘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2000년 전에 이 야생마는 단순히 힘이 많고 에너지가 많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당시 최첨단 무기가 바로 이런 야생마였죠. 위대한 제국의 왕들은, 장군들은 바로 이 야생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제하고 압제하며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어쩌면 이 온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강한 군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동족들을 공격하고 내 삶의 도전을 빼앗고 나를 압제하던 그 강한 말, 오히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억눌렸고 오히려 그들의 아픈 것을 건드리는 그런 영린의 버튼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런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아픈 상처를 생각나게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오시면서 오히려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오히려 힘을 가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력한 힘이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야생마가 주인에게 잡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야생마에 재갈이 물리고 고삐가 잡힌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고삐가 잡히고 재갈이 물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생마는 힘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여전히 힘이 있죠. 힘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이 가라고 할 때만 가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즉시 멈추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주인의 통제 아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는 약함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복종시킨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성격이 원래 순한 사람의 미덕이 아니라 강한 사람의 힘이 하나님께 길들여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원래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40년, 이렇게 도합 8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졌을 때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의 80년의 세월을 다 지나고 나니까 그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게 되고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눈물을 그만큼 흘렸더니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오래 붙들려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의 겉모습은 강하게 보여도 속사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는 결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어요. 그 옛사람의 혈기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의 그 복수의 칼날을, 혈기의 칼날을 그 강한 야생마와 같은 우리의 그 소욕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칼집에 꽂아두는 말씀에 의해 절제된 강함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바로 성령께 길들여진 사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요. 그것을 싹트게 하고요. 그것을 비로소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이런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먼저 모세를 이야기했지만 이 온유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온유함을 배우라고 했을 때는 그래 한번 내가 배우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어지는 그 단어들은 결코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지만 그 말을 타고 정복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는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그 찾아온 군사들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그 종의 귀를 베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 이것이 바로 온유함 아닙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을 내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천사 힘을 빌리지 않으시더라도 당신의 힘으로 그 군병들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몇 번이라도 그 세계를 다시 한번 멸망시키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멸망시키시고 창조하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 즉 인류 구원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내면에 간지신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참아내시며 입을 닫으시고 잠잠히 십자가 앞으로 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성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멈춤, 저는 위대한 멈춤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온유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정복하고 많은 것을 얻어내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힘을 쓰지 않고 힘을 멈추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웅들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멈추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제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휘두르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이기지만
주님의 이기시는 방법은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뜻지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런 말 쓰지 않으세요? 내가 왕년에 그러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감히 나를 이라고 하면서 욱하는 혈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올라오게 됩니다.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이것은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혈기를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 성질대로 하면 다 엎어버리고 싶지만 주님이 참으셨기에 저도 참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만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어떻게든 들이받고 싶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품으셨기에 저도 품겠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야성을, 나의 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제가 온유 아빠잖아요. 온유라는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은 제가 먼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온유야 온유야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길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그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죠. 세상 눈에는 손해보고 지는 것처럼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역사는 소위 말하는 땅 따먹기의 역사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 이 땅에는 단순히 우리가 걷는 이 땅이 아니라 재물과 그 많은 권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고요. 징기스칸이, 나폴레옹이,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야생마를 타고 칼을 휘두르며 잔인하게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많은 정복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죠.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정복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빼앗겼고요. 또 빼앗겼고요. 또 빼앗겼고요. 지금은 그 흔적조차 남지가 않았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싸워서 정복하는 자가 말을 잘 타고 힘센 칼, 더 힘센 총을, 더 힘센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자가, 그 칼집에 다시 칼을 꽂는 자가 오히려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땅 문제로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던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많은 복을 주셔서 그들의 식솔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을 먹일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인들끼리 매일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말들을 먼저 먹일 거야. 우리 소들을 오늘은 우리가 먼저 먹일 거야. 여기 좋은 풀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여기는 우리 거야. 저 오아시스는, 저 샘물은 우리 소들을 먹여야 돼. 그러면서 매일 다투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 무리의 가장 대표였기 때문에 그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죠?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그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말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하잖아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근데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다. 네가 다 가져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오류함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에 보기 좋은 기름진 땅을 냉큼 차지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 너 다 가져라. 그렇게 억지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룻이 선택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당장 먹어야 되는 식솔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양떼가, 소떼가, 말떼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속 없는 바보가 된 것 같죠. 하지만 이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눈앞의 이익만 보고 롯이 선택했던 땅은 결국 어떤 땅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죄악에 가득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지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유함으로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세상은 싸워야 얻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목소리 커야 우리가 이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당장은 이깁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이익은 차지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목소리 크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 옆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고립되어 버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먼저 1차적으로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는 것, 영원한 천국은 일단 차지해 두겠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축복, 그 관계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큰 소리쳐서 이기면 논쟁에서는 승리할지 몰라도 우리 배우자의 마음이라는, 자녀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끼리 말다툼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말다툼 끝에 꼭 해야 할 말보다 한마디, 두 마디도 아니 한마디를 더해서 일이 커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에요. 애들 앞에서 왜 그렇게 말해?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너는 뭘 잘했는데? 그러면서 그 한마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혈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더 붙였다가 결국 서로 마음에 멍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억울하고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도 3초만 참는 거예요. 그래, 내 말도 맞다. 나도 미안하다. 한번 이렇게 내려놓으면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런 말도 못하는 약함이 아니라 이길 수 있어도 사랑 때문에 져주는 선택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우리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고요. 우리 모임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고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고요. 이 세상의 분위기를 바꿔서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걷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한 조각의 땅을 붙잡기 위해서 싸우는 대신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승자요 그 땅의 진짜 주인인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영혼에 찍어주시는 쉼표는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지나 오늘은 온유라는 모습으로 조금씩 우리의 말과 표정, 우리의 마음 반응 속에 새겨져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스며들고 있죠. 이제 이번 한 주는요, 가난과 애통도 잊어버리시고 온유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영적인 야생마가 갖는 최고의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꽉 움켜줘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주먹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살짝만 움켜줘 보십시오. 꽉 움켜쥐면 내 손바닥만한 것밖에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빼앗기가 없어질까 꽉 움켜쥐면 딱 요만큼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손을 쫙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펴면 다 날아갑니다. 없어져요. 우리 눈에서 사라져요. 하지만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온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동료나 의견이 부딪히게 된다면 욱하고 차가 치밀어 오를 때 딱 몇 초요? 3초만 머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통제불능의 야생마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명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행동의 고삐를 우리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집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드러움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평안의 영토를 넓혀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혈기를, 나의 욕심을, 나의 자만을,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